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노래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1절을 읽으면서 막 묵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내가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자, 이사야는 지금 계속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을 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라고 하는 찬양이 시작되고 있죠. 내가. 저는 조금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대목에서, 지금 24장에서 27장까지가 묵시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어떻게 이 찬양이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편 같은 말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심판을 읊다가 그 안에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울컥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러한 그 부드러운 그리고 굳지 않은 마음이 더욱더 사모가 되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도 남기셨죠. 근데 그분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우세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데 아무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오늘 내가 그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죠.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찬양이 되고 있는 이 본문과 같이 저희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다가와서 부딪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깨우는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울컥하는 울림이 있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에서 나왔던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찬양이 무엇인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호하시는 2절, 주께서 성읍을 도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나오는 견고한 성읍들은요, 세상의 강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시게 하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영원히 다시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로 악인을 멸하십니다. 완전히 멸하세요. 자, 말라기 4장 3절에도 있었지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시편 145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악인의 멸하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악인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주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심판은 악인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의인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나아가서 이 구원은요, 모든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환난당한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약속이 됩니다. 4절이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에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피난처이십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그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도요, 이러한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피난처에 습습니다. 토끼는 토끼굴로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슴은 거꾸로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피난처, 영원하신 피난처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요.
토끼 굴도, 울창한 숲도, 심지어 어머니의 품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은 때라 하더라도 영원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피할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피할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세력, 어떠한 견고한 성읍도 다 멸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가장 좋은 것으로 상을 베푸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모두 최상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은요, 남은 것으로, 그저 남은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조금 호의를 베푸시는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최상품의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낱 작고 그리고 정말 연약한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은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만민을 위한 것이에요. 즉 세상의 왕, 위대한 종,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 향한 어떤 소수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연약한 깨진 자와 같은 자, 그 은혜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풍성하신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이 최상의 천상의 테이블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누가 얼마큼의 돈을 가지고 상을 차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노의 때 상을 베푸시고 악은 완전히 멸하시고 의인은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래서 멸망의 날이 구원과 잔치의 날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의 찬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 악인의 덮개를 제하사 이 의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자, 메시아께서 오신 이유도 똑같은 것이지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자, 슬픔과 그리고 죄, 근심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화관을 씌우신대요.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부으신대요. 찬송의 옷을 입히신대요. 그래서 의의 나무를 심으사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100%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슬퍼하는 인생,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인생,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 근심에 매여 사는 인생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사정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때에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며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입었던 모든 수치를 반드시 다 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고 또 노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심판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사야처럼 지금도 어떠한 상황이 계시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수치를 다 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반드시 그분의 의로운 팔을 뻗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라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서 이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본문에서는 기다렸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그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 그 어둠 같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고 그냥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패한다 이런 말을 쓴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기다림의 실패.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인내로 아름다운 결실을 다 맺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오늘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찬양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자,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난세라도 난세의 그 장수와 같은 대포가 있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액션 영화를 이렇게 본성적으로 잘 못 본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주인공이 죽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쭉 돌려서 미리 봤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활짝 웃고 살아있더라. 그래서 안심을 하고 결말을 알았으니 안심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편안하게 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도 똑같지요. 결말을 알면 우리 삶이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자, 오늘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모압은 그 모압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묵시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적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적, 즉 사단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지금 어떻게 되겠다라고 그 결말을 매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겠다고 하십니까?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 초계는 풀, 즉 지푸라기이죠.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 같다라는 것은 분뇨 더미에서 정말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묻혀서 철저하게 파괴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악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세력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따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은 그것이 강해 보이고 위세를 떨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것의 끝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힌 것 같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혹은 요즘 말로 정신승리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가져와 살아가는 것은 확신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이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나 이 상황은 언제 풀릴 것인가? 내가 언제나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에 서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 이 길이, 이 말씀의 길이 혹 지금 나에게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좁다 하더라도, 핍박이라 하더라도, 위협의 그리스도 혹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 말씀의 길에 서 있다면 반드시 이 끝에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과 수치를 닦아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사야가 깨닫는 이 찬양의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묵시여서 나중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살아계셔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이사야처럼 울컥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분을 다시 깨닫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과 그 찬양이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결될 것이며, 그리고 길을 낼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